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일응답 공부합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하사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문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그냥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라고 했을 때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키워드는 순종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즐거운 순종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추가적인 핵심 내용 주제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우선. 네? 사람 우선. 예, 사람 중심주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사람 우선주의. 그러므로 이 사상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귀한데 안 귀합니다. 왜요?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그러므로 이 인본주의라는 것은 애초에 소요리 문답 1문을 잘 배웠을 때 바로 배격되는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간에 대한 고귀성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되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면 기독교에는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인권이 많이 발전되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먼저 여성의 투표 참정권을 제공했고, 오히려 기독교가 노예라는 것을 그렇게 지지하지 않으며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인간 중심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할 때 바로 여기서 인본주의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너무나 많지만 이런 것도 돼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구별됐다. 그래서 인간은 우수하다. 되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인도주의적인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곧 인도주의는요, 매우 고귀하고 우수한 사상이지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살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존재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말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왜요?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런 성경 구절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어떤 구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종. 누구의 밑에 종이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든 하나님의 종이든 그러한 말에 굉장한 혐오감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 기독교를 뭐라 하죠? 노예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꾸 종이래. 한심하기 짝이 없네. 왜요? 종의 특징이 뭐예요? 자주성과 독립성 따위는 없습니다. 인간 실현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해요. 로마서 1장 1절이든 빌립보서 1장 1절이든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러니까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이라는 것을 먼저 자처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종됨을 즐거이 받으신 분, 순종하신 분, 예수님. 근거 구절이 뭐냐?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종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종된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분은 원래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나에 하나님이신 분이 성부께 순종하고자 종이 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저랑 또 공부할 때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쉬운 말로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이 언약은 우리 종교개혁 이래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속 언약. 이 구속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 송승훈 전도사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구속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구속이 뭐였죠? 구원.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라는 구원의 협약이 바로 구속 언약인데, 이 구속 언약은 배경이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 그러니까 제가 말한 무는 하나님도 없는 그 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었던 때, 창조 전. 그때 성부와 성자 사이의 협약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불러요. 창조 전 언약. 삼위일체 안에서의 언약. 그게 뭐냐면 성부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그것을 때가 되면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이루신 것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이 창조 전에, 나중에 우리가 점점 볼 때 작정, 예정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음 나오는 행위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담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배웠죠. 부활의 창조에서 뭐예요? 너가 이것을 이렇게 다 지키면 생명을, 어기면 사망을. 이게 바로 아담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영생을, 영벌을. 이게 행위 언약. 그런데 실패했죠. 그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원시복음이라는 포토 에반겔리움,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은혜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큰 언약 사상 틀이다. 그래서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자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할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꿰 수 있는 방법론 중 하나가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라면 좀 약해요. 계약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가 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한 순종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 자주성, 독립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참된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의 위치를 취하셨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상이 뭐냐 하면요,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장입니다. 왜 유명하죠? 무슨 장? 이사야서 53장에 뭐 나오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아시죠? 유명한 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싸매을 당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때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고난을 당함으로 그가 많은 자녀를 낳게 된다.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성취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 그를 믿는 자가 구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 사상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이 종이 이룰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다. 참 신기하죠? 종이 구원을 이뤄요. 이거 되게 소름 끼치네. 종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어버립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한 그 종이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나아가요. 완전한 역설이죠.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장착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그 종이 예언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은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최후까지 순종하는 자를 가르쳐요.
종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장 잘 표시해요. 순종. 종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종이다라고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서 영광을 얻으셔야 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인데 스펄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왕관 위의 별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도 추가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답에서 나오듯이 영화롭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영광스럽게 되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인정할 뿐더러 따르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해서 완전해지는 그런 이미 애초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면 그게 불완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어떻게? 순종함.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무슨 말? 순종? 그럼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 그게 뭐예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니죠. 그의 사명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에서 추호도 양보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나아가는 게 종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왜요? 이 순종 없는데? 아니요.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서 가장 두드러지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우리한테 뭐라 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도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 감히. 왜요? 나의 어떠함을 본받아라? 바로 종됨. 전적으로 순종함. 그래서 죽기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면류관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럴 것이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므로 이 종됨에 대한 이해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도 또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도 있는데 5계명이 뭐죠 여러분? 5계명이 뭐예요? 10계명, 5계명 1계명부터 가지 마시고 딱 걸렸죠? 하나님 나 왜 다른 신 4계명이 아니지 5계명이 뭐예요? 진짜 지금 잠깐만 진짜 당황스럽네 5계명이 뭐예요? 다들 야시면서 1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2계명이 우상. 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땅 아래에 물고 땅에 있는 것은 땅 아래 물고기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대로 섬기지 말고 그거잖아요. 3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그렇죠. 5계명이 뭐예요? 아직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다른 신을 부모를 존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7계명 가능하라? 간음하지 8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흉내지 말라. 세워냐? 괜찮아요. 그러라고 이렇게 전도사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의 또 일이 있잖아요. 바빠서 그랬잖아. 오늘 허용으로 배웠는데 괜찮아. 큰일 났어요. 저희 기도응답이 안 됐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에서 이 부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연히 육체적 부모는 다양한 거고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은사가 많거나 다 포함돼요. 나의 부모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은사가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도 공경하 너희 부모다라는 거예요. 자, 오케이. 나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해야지. 나보다 나이 어려도 순종해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이로 막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 종이고 형제 자매로서 은사로서 다 뭐 하는 거예요? 어험, 에헴이 아니라 그 은사로 하나의 몸된 교회를 각자 섬기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인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사상이 또 있어요. 이때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또 뭐가 나오냐? 나랑 동등한 사람이라도 나의 부모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나의 뭐라고? 동등한 사람. 하나님이라도 네. 뭐라고? 나의 부모가 된다. 나의 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형제님이랑 예를 들어 동등해, 똑같이 나이도 똑같고 은사도 뭐 비슷해. 근데 섬기라는 거예요. 그건 좀 어리면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공경. 근데 나랑 동갑이 똑같은데 일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시옷받침, 낮게 여기는 지읒받침 낮게 여기는 거고, 넌 나보다 낮아. 내가 너 위에 있어. 낮게 여겨라가 아니라 낮게 여겨라. 그 근거가 뭔지 알아요? 그것도 예수님. 근거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히 동등하시거든요. 근데 그 성자께서 스스로를 낮추사 성부께 복종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성경 구절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빼고 다 부모. 절대 복종. 억울하죠? 저 되게 힘들었어요. 이 말 듣고 공부할 때.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멘이 됐습니다. 왜요? 이걸로 말미암아 자기 부모를 검증할 수 있게. 이 말이 왜 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에게 순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교육자들끼리 목사님께서 사역자들께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최근에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우리 목사님께서도. 근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는 아플 권리 없다. 목사는 아플 권리도 없고,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게 공감도 됐고, 아, 지금 저게 내가 갈 길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다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이 되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바로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분의 뜻에 최후까지 순종하는 자. 바로 다른 말로 종.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 인도주의자들에 대한 반응, 첫째, 둘째, 셋째로 마무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대단히 굉장히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노예십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이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종? 주어가 하나님의 종이 중요한 거죠. 우리도 무조건 종대자가 아니에요.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다른 자들의 말은 안 들어. 근데 다른 자들의 말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분의 종됨을 거절한다면 도대체 뭐가 되겠다라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것이고 피조물의 본분이고 오히려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 둘째, 인도주의적 사고는 방금 첫 번째는 종이 대단히 비굴하다고 했고요. 둘째는 인도주의적 사고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뭐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방해요. 이게 인도주의적 사고입니다. 인류 보편에 대한 사랑.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베풀어지는 특별한 사랑을 반대하고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푼다라는 거. 얼핏 들으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왜 틀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동등한 사랑이 있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주장이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됩니다. 공의가 무시되는 구원사, 그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연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연옥인데, 이것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했으니까 교회의 가르침인가? 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인도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연옥설과 관련해서 인도주의를 생각할 때 구원 얻을 기회를 땅 위에서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멸망시켜야 돼? 이런 말이 돼요. 아니, 기회를 좀 줘야지. 이게 더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기회도 줘야지. 죽은 뒤에라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 이것이 더욱더 인간답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사람에게 굉장히 피폐한 생각을 심어주는데요. 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회개하도록 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 이렇게 되면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죄를 져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과연 더욱 인간답게 보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느슨하게 갖게 해서 그냥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오히려 악한 길 아닙니까? 동정으로 보이지만 사실 속은 지옥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셋째,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도주의적 사고는 만인 보편의 구원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만인 보편, 구원. 그러니까 보편 구원론이에요. 우리는 제한 속죄입니다. 근데 인도주의적 사고는 보편 속죄를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셔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할 때 이들은 성경적 근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한다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기독교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해, 사랑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 구조를 보여줄게. 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 건지 궁금합니다. 15장 20절 한번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죠. 그리고 2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22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할 때 이 모든 사람은 신불신자를 초월한다. OX. 오죠.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라고, 이 모든 사람은 신자는 아니야예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전 인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뭐야? 만인 구원론이네. 맞네. 맞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네. 우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악했어요. 아이고 이러면서. 자, 만인 보편 구원론 맞습니까? 왜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삶을 얻는 사람. 그거 말하려 했죠? 네. 왜 세치기 하세요? 저는 그거 말하려 했잖아. 네, 오케이.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22절에서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가 뭐예요? 아담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핵심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 이게 뭐예요? 이거 개념으로 다시 볼까요? 20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데 쭉 해서 쭉 22절 다음에, 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남았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을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문맥과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에 꽂혔어. 그게 뭐야?
다 자기가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성격을 말해요. 봐봐, 모든 사람 구원 얻잖아. 모든 사람 죽은 거 똑같잖아. 모든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듯이 모든 사람 나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지. 22절은 좀 해석을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해 놓으면 네. 진짜 모든 사람이라고.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이죠. 많은 보편 구원론자들이 이 근거 구절을 삼아요. 실제로. 그럼 우리는 반박해야 돼요. 모든 이에 아니에요. 아담이냐 그리스도이냐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신자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뭐라고 말하는 줄?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고 우리는 어떻게 나요? 믿는 자, 믿는 자. 뭐 세상 사람들 남자, 여자. 요즘 이것도 분리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경적 표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했는데 라고 했을 때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 호이투 크리스토.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 그럼 이게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주의자들의 그렇게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척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은 지들의 바람일 뿐 성경은 그것을 명백히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해서 어디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도주의자들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추호도 남김없이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소름 끼치게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엄청나구나라는 것이 소름 끼칠 정도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왜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유는요?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 십자가. 왜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소름 끼치다는 걸 직접 계시하신 게 왜 십자가예요? 제일 극도로 공의가 하는 십자가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어요. 죄 때문에. 아들이니까 퉁치는 거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죄졌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졌는데 그 공의를 해소하고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 추호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벌하시는 벌이 어디 떨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주장을 무시하고 다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만 강조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어미로우신 분. 하나님을 함부로 친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철저하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랑이 무한하십니까? 공의도 무한합니다. 그것을 다 충족시키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공의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다 퍼부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짐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차근차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를 잘 배워서 그 성경의 한도 내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말씀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바꿔가고 수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66권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것, 저번 주와 이번 주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란 키워드를 딱 잡고 왜요?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순종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타락 후 이 순종은 파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사 끝까지 또한 순종하는 둘째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회복시킨 사건.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인본주의자들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첫 번째 민답이다. 너는 이 땅에서 나인 부모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너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분을 놔두고 즐거워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너가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것이 부모가 가르치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 그랬을 때 자녀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공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말 여러 가지 말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판사가 죄를 넘어가지 않는 그 공의롭다, 미슈파트 제데크 이렇게 해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벌할 자를 벌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공의냐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톨이라도 먼지 하나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없이 죄는 다 갚아야 하나님이 풀리시다. 공의로움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이라는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공의가 선행이 되어야 사랑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내가 어떠한, 그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문 우리 약간 성이 없어서 읽었는데 나의 죄를 비참함을 깨닫고 어떻게 이것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얻어낼지를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을 얻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줬을 때 내가 답이 없자, 내가 그걸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명백한 순서예요. 외롭지 교회와, 심심하지 교회와, 할 거 없지 교회와가 아니라 어느새 교회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갖고, 오늘 목사님 설교 다 들으셨나요? 목사님이 길 가다가 오랜만에 충격 먹었다는 거 들으셨어요? 야, 요즘 교회 안 와. 목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너무 웃겼지만 저도 웃었다가 와 진짜 놀이터가 됐구나. 끊었대. 여러분 교회가 뭐야? 제가 지금 새가족부 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새가족부가 왔을 때 그 책자로 교육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 교회란 뭐예요? 와 막연하죠? 교회 진짜 중요해요. 엄청 깊습니다. 성경이 교회란 하면서 말하는 은유가 되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진리와 기름의 터요.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 끝도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방학 동안 3개월 동안 교회에 대해서 딱 반했어요. 너무 많아서 스터디 전도사님 가르쳐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못 배워서 그래요. 참 생각해보세요. 좀 아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원투데이 하지 않았죠? 벌써 성경이 못하시는죠? 저도 반 50 신앙생활 했네. 나랑 만난 지 한 8개월? 설교를 3월부터 들었으니까 지금 9월이면 뭐 6개월, 6, 7개월 들었나? 근데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면서도 되게 속쓰리게 불러요. 전도사님 만난 이후로 되게 많이 변하고. 만약 25년 그때 우리 수련회 때 기억해요? 내가 있는 위치가 지금 정상은 아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냥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차버립니다. 밥상 엎은 겁니다. 그럼 이게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서 하나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서
기도도 정당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뭔지, 예배가 뭔지, 그렇게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생생하게 누릴 때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교회 가기 싫고 이제 지루하고 그런 봉사는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고 10대 20대 청년들이 하는 거죠. 점점 교회에서 나는 그냥 이렇게 그런 게 그렇다 봉사를 안 하면은 신앙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면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진짜 여기까지. 그래서 질문 아까 너무 죄송해요. 질문에도 너무 또 샜는데 공의는 사실 한마디로 죄를 추로도 남김없이 다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 그걸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포인트 크리스토 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증거밖에 없어요. 그 수요일에 설교 들으셨죠?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증거 진짜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거. 진짜 내가 너무 지금 애 같은데, 약간 애기 같았어요. 순간 좀 살짝 성적 수치심 좀 들었어요. 일단 냅다 던져보긴 했는데, 진짜 이거 조금만 하면은 슬퍼요 이거. 왜냐면은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진노 앞에 딱 섰을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거. 그러니까. 교회는 괜찮잖아요. 네? 교회는 괜찮잖아요. 우리 괜찮은데 그거 알아두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악인들이 징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인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나와요.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이 내 본심이 아니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 나와요? 베드로를 조롱해요. 뭐라 조롱한 줄 알아요? 1세기에? 야, 재림한다며. 오늘 2000년이 지났어. 와?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자 인내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와버리면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회에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우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악인들이 원래 순서상 의인들이 먼저 칭찬받고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면 양과 염소 비유를 보더라도 그런 순서예요. 왜냐면 의인의 신원을 먼저 해주실 겁니다. 잘했다, 맞았어, 잘 믿었어, 잘 살았어. 그랬을 때 그런 칭찬을 실제로 심판돼서 칭찬받을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대기번호 4억 7천 번이네. 이게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칭찬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줄게. 자, 다음 나와. 이때부터는 영원한 지옥과 불못에 떨어져라.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안 됩니다. 그게. 제가 이 말 왜 하냐? 질문. 악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대요. 좀 더 감정이 조두순, 또 히틀러, 김정은 지옥에 떨어질 때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담배꽁 찌끄듯이 싸우는들아 지옥에 떨어져 퇴 이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긍휼입니다. 우리 그때 악인들 떨어질 때요, 와 잘됐다라고 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었거든요. 되게 힘들걸? 그런데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인정이라는 것도 같이 갈 거예요. 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안 믿어서 지옥에 떨어져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추되는 것을 우리가 더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너의 목숨마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때는 영화로운 상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 좀 셀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지옥불에 떨어질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고 찬양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가족이 지옥에 떨어져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때 추호도 남김없이 공의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이 100% 실현되는 그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실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복음 그럼 전도사님 전도하세요? 아, 물론 안 하죠. 에? 왜? 그게 아니라 이거 전도에 대해서도 또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생들 저는 죄송합니다. 신학생들 동생들한테 이런 말 좀 저 되게 전도사 이렇게 기억 깨발랄하지만 동생들한테는 꽤나 좀 과감하게 과격하게 말합니다. 좀 그래서 많이 들었던 거. 저 형 혹은 저 오빠랑 결혼할 여자는 누굴까? 막 이랬었어요. 힘들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너의 설교를 듣는 성도가 불쌍히 죽겠다. 너 설교하지 마. 이랬어요. 날 싫어하지 그러니까. 넌 지금 뭘 설교하겠다고? 나대. 너는 지금 교회 갈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도 모르는 내용을 전하는 거잖아. 그럼 너는 다른 말로 하면 너 지금 너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너 실험 대상자잖아. 마루타잖아. 이랬어요. 충격요법. 맞잖아요. 성도가 불쌍해요. 저는 그릇되게 가르칠 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차라리 본전이라도 가보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또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이상을 실현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나한테 불행 없는 것, 내 가족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걸로 족하지. 이게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배우기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주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종의 사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친히 그 길을 먼저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로 되셨다. 주님께 전적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사 무엇보다 주께 간절히 부러움기는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저희 청년부에 풍성해져서 정말 주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하루하루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